여러분, 사람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길 존재, 사랑할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교회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었다가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목회자를 너무 믿었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란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너무 잘해줄 것처럼 믿었다가 결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도 누구를 너무 믿었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사의 직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인간관계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에 기대를 하고 뭔가 잘해줄 것으로 여기고 뭔가 나에게 혜택이 오기를 바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의 10지파가 거기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북쪽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북으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 남쪽에는 솔로몬과 함께한 늙은 신하들이 있고 르호보암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한 젊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늙은 신하를 믿어야 할까요? 젊은 신하를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좀 긴데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네, 여러분, 오늘 남쪽에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이제 통합적인 왕이었죠.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을 득달같이 데려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에 10지파의 우두머리, 쉽게 얘기해서 솔로몬 왕에 대적하는 야당 당수,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죽을까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로보암이 다시 오는 거예요. 네. 옛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야당 당수가 있었죠. 약간 그런 대척점에 서 있는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그래서 죽을까봐 도망갔다가 여로보암이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그 여로보암이 아들 르호보암과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당신 아버지 때 너무나 많은 성들을 짓고 성전 공사를 하느라 힘들었다. 이 노역을 좀 줄여달라. 그리고 세금을 좀 깎아달라. 그런데 르호보암이 돌아가라. 내가 회의를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신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나이 많은 신하들은 확실히 좀 식견이 있는지 그렇게 해줘라.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인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봤더니 젊은 신하들은 아니야. 그렇게 해주면 큰일 나.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해야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강하게 너희를 다스려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10지파를 이끌고 분리 독립을 해버리는 거죠. 따로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랑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스토리 속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르호보암이 뭐 좋은 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르호보암이 더 오히려 악한 왕이고, 그러면 북쪽에 그 르호보암에 반대했던 여로보암은 좋은 사람입니까? 뭐 야당 당수니까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그 10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뭉쳤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 젊은 신하들은 뭐 좋습니까? 젊은 신하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금을 팍팍 걷어가지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이 르호보암 왕과 같이 취해야 되는데 세금 깎아달라니까 그 꼴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래 절대 안 된다. 이제 우리가 해먹을 시간인데. 그럼 늙은 신하들은 좋은 신하들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늙은 신하들이 나름 식견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세금 깎아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늙은 신하들도 솔로몬과 함께 여지껏 해먹은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그 북쪽에 그 수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오고 그 북쪽에서 엄청나게 금과 조공들을 받아가지고 실컷 솔로몬과 함께 해먹은 사람들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믿을 만합니까?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열왕기상을 묵상할수록 솔로몬에 대한 그 실망감과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우리에게 큰 실망을 주었어요. 물론 그것 위에 다 잘했지만.
여러분, 이처럼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믿습니까? 남편을 믿습니까? 아내를 믿습니까? 부모를 믿습니까? 자식을 믿습니까? 명절에 많은 친척들을 만났을 텐데요. 가족들이 모였을 텐데요. 다 긍휼히 여길 대상이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고 기도해줘야 할 대상이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대상이고 그래야 그 가족이 주님 안에 평안한 것이지. 너 왜 그거 안 했어? 너 왜 그거 못 해줬어? 당신은 그걸 안 해줬어요. 당신은 그거 안 해줬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대만 하고 있으면 가족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왜 이걸 이렇게 안 해줍니까? 성도님 왜 그걸 안 해줍니까? 집사님 왜 그거밖에 못합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뭔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면 역시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 집사님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서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니 이 나쁜 놈들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 이놈들 아무리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날 때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배반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줄 거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복할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품고 안아줄 자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르호보암 왕이든 여로보암 왕이든 젊은 신하든 늙은 신하든 기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제자들을 배반한 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